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보며 놀라움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선행을 보며 우리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까라고 놀라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너무 깊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보면서 좀 놀라움을 겪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김사부라고. 김사부 모르세요?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가 주인공이죠. 제가 TV는 잘 보지 않는데 이게 가끔씩 유튜브에 창에 그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 김사부라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목사의 모습이다. 또는 너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김사부라는 그 닥터는 굉장한 의사로서의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단지 의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과 원칙, 이런 것들이 한결같고 어떤 억압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보면서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우리는 놀라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성도들을 보며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워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심판의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본토를 떠나서 자신들이 끌려간, 도망간 그곳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먼 곳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도 있겠지만 이미 부모가 먼 나라로 끌려가거나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정착한 이후에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오순절 또는 맥추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적 절 또는 장막절로 표현되는 그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남자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정말 여러 나라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뭐 요즘에 하는 랄랄라, 울랄라, 뿔랄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뿔랄라는 아니죠. 아무튼 뭐 우랄랄라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을 보시면 지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나라에 살았었는가를 이야기하죠.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그레데, 아라비아,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살던 그 나라, 그 도시에 대한 명칭들인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살던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미쳐버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언을 듣고 이들은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방언을 듣고 놀란 사람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1차적으로는 자신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언급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갈릴리는 그 어느 유대의 지역보다도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교육을 못 받는 지역, 그만큼 가난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들은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음. 당시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 아람어 안에는 된 소리가 있어요. 된 소리.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된 소리를 잘 말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끔 바꿔서 말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뭔 발음을 잘 못한답니까? 쌀, 그렇죠? 쌀을 뭐라고 부른다죠? 살, 그렇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떤 된 발음, 그런 발음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특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를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너 예수의 제자 맞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깁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억양, 말투 이런 것만 들어봐도 넌 갈릴리 사람 맞아, 예수의 제자가 맞아 라고 인식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음을 할 줄 모르는 갈릴리 출신들의 성도들이 지금 여러 나라의 언어를 대단히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본토인처럼 그런 언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아마 우리 최용천 집사님도 아실 겁니다. 같은 교회를 옛날에 학창시절에 다녔으니까. 어떤 조그만한 우유 배달하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공부도 제대로 안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영어를 말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분이 러시아어도 합니다. 방언으로요. 방언으로 러시아어를 하는데, 뭐 제가 러시아어는 모르겠지만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들으면서 야, 아니 어떻게 발음을 저렇게 하나라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는 일본어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방언을 예전에 했을 때 일본어를 하는 걸 보면 저 여자래요. 저분이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할 따름인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도 못하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배운 적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심지어는 발음조차 잘 안 되는 억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유창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도록 주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로 하나만 말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가 모두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이 제자라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국한시켰다라는 것, 이런 걸 근거로 120명이 전부가 방언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나만을 위함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어떤 혜택이 목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모든 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늘 누군가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뭔지 아시죠?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 누군가를 실족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걸림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남다른 사람이고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굳이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확인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리켰고 율법을 가지고 꾸중하고 책망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그 율법을 통과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누군가에게 늘 걸림돌과 같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그곳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악평이라는 걸 합니다. 그 땅은 좋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평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10명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신앙의 걸림돌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양한 모양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무서운 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뭘 메고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영혼,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죄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디딤돌이 뭡니까? 개울을 건널 때 이 개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중간중간 놓은 돌이 디딤돌 아닙니까? 옛날에는 마루가 높았지 않습니까? 이 높은 마루, 조금이라도 편하게 올라가기 위해 마루 밑에 둔 그 돌멩이가 디딤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리더십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으로 세우는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의 디딤돌과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이 더 남달라 보인 사람 아닙니까? 10명이 악평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죠. 갈렙이죠. 비록 여호수아보다는 나이가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은 좀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그 어떤 시기와 질투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인 거죠. 어떤 면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평생 디딤돌과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신앙의 위치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지난날의 세월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게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 내가 이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나를 위해 늘 한결같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던 신앙의 은인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섬김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염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일을 한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반주자가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역할을 맡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이유가 디딤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나 혼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고요. 우리 딸이 뜬금없이 저를 보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아빠 들어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아마 옛날에 성탄절 때 장로님과 몇몇 성도들이 성극을 하면서 아마도 불렀던 곡인 모양입니다. 맨날 그걸 부르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쁘게 살라는 거 고작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항상 편하고 담대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을까요? 물론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궁극적인 이유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 혼자 행복하라고가 아니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흩어졌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모인 자들이라는 이 의미를 제가 다음 주에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정당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으라면, 답을 찾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를 주목했고 베드로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아니, 그들은 왜 베드로를 주목했고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들을 보면서 이미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까? 놀라움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놀라움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자 베드로가 자꾸 주목이 되는 거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더 나가서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습 속에는 한결같이 놀라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말을 해요. 또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빌립을 보고 대단히 놀라워했다고 말을 해요. 반드시 누군가를 주목하고 누군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 놀랬어요. 왜 놀랬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를 불러? 놀라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도 놀랬어요. 왜 놀랬습니까? 문이 열렸는데 수갑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렸는데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사람들은 바울을 보며 놀랬지요. 남들은 발발발 떠는데 이 바울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놀라움이 바울을 주목하도록 만들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놀라움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고요. 제가 김사부를 주목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을 보면서 놀랬어요. 많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너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뭐 의사는 말이야, 뭐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건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왜냐? 그 모습을 보며 제 스스로가 놀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놀라움을 갖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서로에게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그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주목받을 수 없고 우리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췄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과 변질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 커다란 예배당 안에 머리 하얀 노인 성도들 몇 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서서울 노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죠. 목사님의 교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노회 안에 있는 교회의 그 실제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예배가 있습니까? 라는 이 문자가 왔다고요. 여러분, 그 문자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자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한국 교회가 왜 성장에 멈추고 타락과 변질로 나간 이유는 과연 뭘까? 더 이상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옛날에는요, 교회가 별거 없어도 사람들이 놀랬다고요. 교회 가면 그 귀한 초코파이를 주고, 교회 가면 뭔가 놀랄 만한 뭔가가 있었다고요. 사실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재밌는 게 많았다고요. 옛날에는 옛날에 어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던 시대도 아니죠. 근데 교회 다녔더니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련회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얼마나 재미난 걸 많이 했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온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보다 교회 밖이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봐도, 그리고 성도들을 봐도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요. 우리 교회는 과연 이 마두동을 놀라게 한 적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한 2번 있습니다. 언제냐? 태풍 때면 늘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교회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시죠?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마두동을 놀라게 했어요. 왜냐? 태풍이 왔을 때 종탑이 넘어갔거든요. 그게 방송에 실시간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주목을 받고 태풍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그래서 껍데기를 다 떼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딸이 이래요. 우리 교회 저거 위에 저거 너무 안 예쁘대요. 예쁘게 좀 꾸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음아, 저건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똑같은 거란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마두동의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게 한 적이 있는가?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를 좀 놀라게 해보시나요? 누군가를 좀 놀라운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나쁜 쪽 말고요. 나쁜 짓 하고 막 경우 없는 행동에서 놀라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나는 내 남편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지, 나는 내 아내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지, 나는 내 부모와 자식을 놀라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람과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고요? 디딤돌이 되라고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왜 가지라고 말하냐고요?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까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켜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외국어로 다 방언을 하고 돌아다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물론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식 이상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상식 이상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랑 싸울 때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상식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 상식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요. 상식이 뭡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 김상식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은데, 상식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이란 특정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기본 교양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개념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상식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죠. 돈이 많아야 행복해. 이게 세상에서는 상식인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너무 무르면 남들에게 무시당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상식으로 통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뭐 자유롭게 살면 되지. 이게 상식인 거예요. 또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상식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놀랄 이유가 없지요. 왜요? 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왜 놀랐을까요? 능력 때문에요? 물론 능력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노릇을 해줬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 상식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과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그 시대 상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섰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상식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병을 고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상식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식은 뭡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죠. 죄 없는 자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시신의 손을 댄다? 부정한 여인의 몸에 손을 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서 살려냈죠.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 것을 스스로가 밝혀냈죠. 상식을 모두 다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스승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셨다고요. 이건 그 시대 상식에서 맞지 않는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놀라웠던 것은 단지 그분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지 방언을 했기 때문에 놀란 것 이전에 아무런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고 발음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여러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는 그게 상식으로 통하던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시다 라고 말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진정
놀랍도록 만든 거죠.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상식적인 삶으로는 안 돼요. 상식 그 이상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면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사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식 이상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상식 이상의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오른밤 치면 왼밤 대라. 겉옷 달라 하면 속옷 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라.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상식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을,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늘 상식이 최고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 다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식선에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냐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상식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교회 가운데는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정말 상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 어찌 그런 교회를 보고, 어찌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겠냐고요. 놀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상식인지 아니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성경인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원칙과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천동지란 말이 있습니다. 경천동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디딤돌이 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을 넘어선 삶이 돼야 돼요. 상식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사부만 보고 놀라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김사부 같다, 이렇게 서로를 놀라게 만들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소원하고 그런 삶을 꿈꾸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줄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내게 강 같은 평화하려고 성령 충만 구하신다면 하나님 주지 않으실 겁니다. 나 혼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갖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디딤돌이 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일임을 깨달으셔서 이런 의미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